1장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 게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내가 지금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 현실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되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반대로 사단의 나라 속에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다른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렇게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138입니다. 왜 그리스도이느냐? 우리는 계속,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다 이기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어디냐? 바로 이 배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끝난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하였노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은 서밋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권능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되냐? 이 사실들, 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이 축복들을 누리는 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시작되냐? 이미 다 끝냈다라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싸워야 되지만, 싸워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다 이겼노라. 이 사실을 누릴 때 이 밑에 것들은 따라오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은 반드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정은 반드시 어디로 향하는지 그 목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선택할 날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이렇게 선택해야 될 날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중국대를 가야 될지 한국 대학을 둘 다 갈 수 있어요. 한국대, 중국대 좋은 대학교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해야 되는 시간표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 때마다 다른 걸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준이 절대 언약이 되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간혹 가다가 어떤 어른들이 저한테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한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해외로 가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냐, 뭘 하지 말아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외를 가든 한국으로 가든 누가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하든 간에 누가 방해할 것이냐? 사단이 방해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주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리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도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옆에서 조금씩 듣다 보면 약간 뭐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좀 중국 사람 같은 이렇게 마인드가 있어요. 나는 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얘랑 친구 안 할래. 이게 딱 누구 마인드냐?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마인드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서비스가 안 좋은 줄 아세요?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굳이 너한테 안 팔아도 내 상품 살 사람 많아. 그래서 서비스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틀 작심삼일 도저히 못 깨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9가지라는 그 엄청난 재앙을 바로 왕한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틀이 깨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은 언제 깨지느냐? 여러분들의 옛틀이 언제 깨지느냐? 이 그리스도의 틀을 갖추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틀은 깨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옛틀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아직도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체질 속에 아직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절대 어떤 여러분들이 뭘 하든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돼요. 간혹 제가 우리 중등부는 아니지만 렘넌트한테 제가 한번 또 물어봤는데, 제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대요. 그리고 우리 교사분한테 얘기하는 게 나 지옥 가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인데.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절대 여러분들과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순간만큼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계속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결국엔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고 충분하시다. 여러분들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많은 그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되냐? 내 인생에 유익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유익된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제가 중국대 가야 되냐 한국대 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할 때 제 상태가 어땠냐, 제가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머리는 한국대를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은 중국대를 가야 된다고 한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 내 머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한국 친구들은 다 한국대를 간다고 하더라. 나도 한국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은 계속 중국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를 생각했을 때는 중국대가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대를 갔습니다.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두고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은 복음에 유익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오직이에요.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왜 헷갈리느냐? 계속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하지 말고 믿음을 더하시면 돼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는 아니지만 우리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인턴십에 대해서 포럼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무슨 스펙이 있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이 있다. 그게 먼저 언약의 여정을 간 그 스펙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스펙은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칠 때 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언약의 여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정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어느 시간표에 있냐?
지금 이 시간표에 있어요. 이 영세 전부터 영혼까지의 시간표 사이에 있는 게 뭐냐? 렘넌트들이고 렘넌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 속에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이 단어를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온 단어가 렘넌트예요. 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해서 하나님은 지금 26절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들은 응답만 나한테 오길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고난, 문제, 어려움, 때로는 응답, 축복,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결국 뭘 이루시느냐?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이런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CVDIP를 놓고 이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뭘로 연결이 돼야 되냐?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뭘로 연결이 돼야 되냐? 언약의 여정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CVDIP 24시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디로 연결되냐? 언약의 여정.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발판으로 남기시면 돼요. 가는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목표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방황한다고 얘기합니다. 목표를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방황이라고 해요. 여정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 목표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목표냐면 여러분들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237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 뭘 두고 기도해야 되냐? 이제 237 나라 5천 빈 곳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서 먹고 살 생각하다 보면 이 대구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꿈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번 237, 5천 빈 곳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그 현장을 살리겠냐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 통계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이미 선교사님들이 가득 찬 곳에는 계속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지금 빈 곳에는 선교사님이 없는 빈 곳은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누가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 거기 가면 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나중에 뭘로 될 것이냐? 증인의 응답으로 남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불만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자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전도자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본업은 전도고 선교라는 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열조의 대열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적히진 않겠죠. 로마서 16장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히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대열 속에 있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죽을 때 나는 우리의 열조에 있는 열조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 자체가 응답이고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딴 거 하시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보여집니다. 딴 거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보여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메시지 여러분들 들으면 기도 제목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어떻게 듣고 있는 겁니까? 이미 거기서 기도 제목 다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요. 그걸 보고 증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증인 되기 위해. 자, 우리 여호수아서 조금 더 보면은 여호수아서 7장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취한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전히 바치는데 딱 한 사람, 뭐라고 하느냐,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다 안 바치고 금과 은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요. 가족들을 위해.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고 그 다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완전히 대패하게 되죠. 완전히 이길 줄 알고 전쟁을 치르는데 대패를 하게 돼요. 그때 이 사건, 이 사람을 선별한 다음에 돌로 쳐서 이 가족들과 이 금은 재산들을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불신앙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 결국 그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디에 서야 되냐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네스 돼야 돼요. 어떻게 원네스 될 수 있느냐? 모두가 같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오직해야 돼요. 모두가 함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함께 언약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원네스 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천 사항을 그래서 좀 드리겠습니다. 미션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뭐가 바뀌느냐? 옛 체질이 바뀌게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게 하는 역할이 바로 흑암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나아갈 때 그 길은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도 이 질문할 겁니까? 공부 재미없는데 제가 왜 해야 되죠? 아직도 그 질문하고 있는 랩런트들은 아직도 내 언약의 여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부를 허락하신 거구나. 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지금 나를 공부시키시는 거구나.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공부할 시간표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간표예요. 진짜 서밋은 다윗처럼 다윗이 영적으로만 그렇게 묵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을 지킬 수 있을까 24시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능도 업도 24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확인하며 절대 목표를 향해 일심전심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